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이현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5부 상담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4부에서 동성애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동성애에 대한 상담, 이 부분은 우리가 죄로 다루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관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5부에서 상담 사역의 중요성, 즉 사역자들, 교회의 역할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 목회와 상담자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고요. 16강에서는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강,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는 사역자, 또 이 부분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자기 사명을 받은 대로 열심히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절에 언급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죠.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제자로 삼는지요? 우리는 목회자고 그들은 하나의 평신도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지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인지요? 제자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생활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또 메시아로 기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목회제를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우리가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민족을 떠나서 국가를 초월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맡아서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요? 교회에 주신 권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크게는 두 가지 권세인데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음부의 즉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음부의 권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용서의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저희를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악에서 보존하는 길은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성령의 검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함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어떤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능히 제어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자원, 곧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자원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지상 목표인 하나님의 계획, 뜻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사랑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장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 앞에 이제 나아가서 그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는 그렇다면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주석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 것을 아신다는 그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결국 목욕을 한다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는 어떤 영적인 지배하에 있습니다. 모든 그 죄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속에서 죄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박을 하던 사람은 도박을 중단해야 되겠죠. 동성애, 음행에 빠진 자들은 속히 끝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도박하던 사람이나 동성애나 성중력에 빠진 사람들도 그거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이끌려가는 죄의 속성에 정말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배경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저는 사랑의 본, 사랑의 모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선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족식을 하시면서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부분을 닦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길 속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 중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더러운 것들이 발에 묻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씻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사랑의 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12제자를 보죠.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 중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또 민중운동가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죄 속에서 죄인지 모르고 죄를 범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온전케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에 깨달아서 그러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곧 제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먼저 교회 위에 세우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무엇일까요? 성도가 온전케 되었을 때 그들이 각자 맡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과 또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리고 직임을 받은 자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온전케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세 가지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생활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창세 전에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로서 교회 중에 며칠 세워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대에 이제 승계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가르침의 4단계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한 교리를 얘기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면 이 책망을 받아야만, 바른 교리와 책망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이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권세를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정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어도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수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 때문에 의로 교육,
바로 디사이플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네 가지 교훈,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 과정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케 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철저하게 구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과 교리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역할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15강에서 목회와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